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영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생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열매 맺는 복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이 새벽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막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활짝 열어 주시는 믿음의 시간, 경건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라기서 참 읽기가 쉽지 않은 불편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에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2장 1절부터 쭉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져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백성들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외치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온 땅에 편만하다 보니 백성들의 삶도 망가질 수밖에 없지요. 백성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제대로 말씀이 작동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9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10절부터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다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처지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언약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모시는데 거짓을 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짓을 행한다는 말은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속이고 비겁하게 행동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거짓을 행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읽은 오늘 10절부터 16절 사이에 5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10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고요. 13절에 그리고 15절에 16절에 거짓을 행하지 말라, 거짓을 행한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속이고 비겁하게 행동하는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기치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한 창조주이신 그분의 창조함을 받은 것을 믿고 그런 언약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서로 속이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는 이러한 아픈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 분위기 속에, 믿음의 분위기 속에 성도들의 삶마저도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더군다나 종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선포되어지지 않는 그 종말의 끝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거짓을 행하는데 형제에게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들, 남편들, 특별히 이 본문은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사기친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는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해. 즉 성결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방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죠. 이방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딸과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흩어지고 거룩에 대한 은혜들을 그들이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한 하나님, 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 즉 형제들을 속이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사기치고
아내를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이 일들을 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는 자들, 12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자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게 아니고 이방 여인들과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것에 응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속이고 비겁하게 행하는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에도 12절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걸 통해서 불신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끌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큐티집에도 불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신 결혼 처음부터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건 정말 복이에요. 그런데 불신 결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가진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그리고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정말로 진실한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왜 못하겠어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다 저는 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속이거나 아니면 잘못되거나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그리고 믿는 아이들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그 인원이 점점 줄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찾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결국은 교회 밖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이것저것 맞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 1번.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분명하게 해서 틀림없이 주님 안에 순교적인 마음으로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열어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 그 메시지들은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휩쓸리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묻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여지가 생길 때에 뚝이 하나 터지는 것처럼 계속 무너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는 것도 오늘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참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그 결혼 문제는, 그리고 혼인 문제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부모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것은 14절, 15절을 읽어야 13절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이혼 때문에요. 그리고 어려서 결혼한 아내를 속이고, 그리고 비겁하게 거짓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에, 그들이 제단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기에 제단이 그 눈물과 통곡으로, 울음으로 여호와의 제단이 꽉 차게 되어지는,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게 뭐겠어요? 그 한 아내를 두었는데 여기저기에다가 함부로 몸을 놀리고 나쁜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도 15절인가요?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속이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언약 백성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속이고 거짓으로 비겁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에 대하여, 그래서 그것이 통곡이 되고 그것이 눈물이 되고 그것이 탄식이 되어 하나님의 제단에 넘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이 말라기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말씀이 정말 제대로 전해질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서 거짓 없이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행로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진실하게 걸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때에,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이혼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주위에 곳곳에 참 아픈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참 이혼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면 저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난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 어디에 더 중심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를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멈출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분을 따라, 아니면 어떤 환경과 상황들에 치우침 없이 믿음의 길을,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힘,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싸우고 헤어지고 싶고 하는 이유들이 수도 없이 수백만 가지가 올라오지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잘 참아내고 그 시간을 견디고, 그리고 그것이 내 자존심을 깎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막 휘집어 놓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이제는 진행하고 싶지 않다 할 만큼의 끝간데까지 가게 만드는 이유들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의 자리들을 단단하게 여미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순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선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허락받은 믿는 자들이 갖게 되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먼저 잘 준비하고 만들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아내에게 신실할 수 있고 이웃들에게도 신실할 수 있고 교회 앞에서도 신실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잘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그 길을 잘 걸어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드시옵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